디모데전서 5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 가지고 한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여러분 그 걸음 가운데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인데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예전에 유사한 일들은 여러분 겪을 수 있는데, 예전에 참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맞는 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여러 이유에서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렸죠. 그런데 그 자매의 얘기가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응답 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자매는 자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 예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잘 이제 사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혼하려 그러냐? 그러니까 구구절절 이유들을 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릴 때 그렇게 결혼해 놓고서 결혼하고 나서 이런 거 저런 거 마음에 안 들고 상처되고 실망하고 이혼하겠다 그러면 예전에 네가 말했던 하나님의 뜻은 뭐야?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그런 실망거리나 어떤 상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거지.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랬으면서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다고 이혼한다 그러면 그 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결혼했으면 사생결단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으면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혼에 대해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 반대지만, 처음에 말을 할 때 네가 좋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나중에 사랑이 식었든 뭐가 해도 오케이, 그러면 그럼 오케이 이혼해라 그래. 이혼하도 그러려니 하겠어요. 반대지만 그러려니 하겠어.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으로 결혼했고 자기 사랑이 변했으면 이혼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근데 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 해놓고 결혼했잖아.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자매가 말한 하나님의 뜻은 뭐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그 마음은 뭐예요? 이때 꼭 붙이는 말 있죠? 이게 옳지 않은 건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알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알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알면 왜 그래? 사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우리가 잘 쓰는 그 표현 가운데 속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신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교회는 교회의 워딩이 있어요. 그죠? 교회는 교회의 워딩이 있어서 교회의 워딩 가운데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토를 잘 못 달 수 있지.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면서 자기도 뭔지 모르면서 교회의 워딩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거라고 실컷 교회의 워딩 속에서 얘기를 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자기의 마음이 바뀌고 자기의 상황이 바뀌면 옳은 것이 아닌 줄은 알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경험한 한 자매의 이야기지만 그 자매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지.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자기를 합리화 변론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만 짓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는 이런 말을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응답받아 움직이는 거면 죽을 때까지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얼핏 딱 읽으면 젊은 과부한테 너무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남녀 차별 같기도 하고, 과부된 것도 서러운데 이거 무슨 소리냐, 무슨 이해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젊은 과부의 이야기 나오기 직전에 뭔 얘기가 있었냐면 과부의 명록에 올릴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과부의 명록에 올려서 교회의 본으로 삼고 교회는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며, 그런 그 과정 가운데에서 과부의 명록에 올라서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여기고 나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박수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일평생을 이제는 다른 것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자유로워진, 가정으로부터 부부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진 한 여성들이, 과부된 여성들이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과부의 명록에 올라가고 교회는 그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대신에 그 생활이 책임져지니까는 그 남는 시간과 여력으로 주의 일을 하고, 이런 구도 속에서 젊은 여자가 어떻게 뜨는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마음에 드는 누가 생겨도, 남자가 생겨도. 바울 서신은 어려운 말로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상황적 문헌이라 그래요. 상황적 문헌이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으면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라고 하는 편지를 바울이 썼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나 그 교회는 게으르고 무질서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고 하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고 분열되어서 싸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지를 쓰게 되는 거고,
그런 걸 이름 붙이기를 바울의 모든 편지는 상황적 문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가 있는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요 이야기가 필요한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교회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지 알 수 없는데 남편을 잃고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서원하고 이제는 세상 보지 않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헌신함 내 일편성을 드리겠다고 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를 어떤 직분에 세우고 그에게 생활비를 주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했는데 일이 생겨버렸네. 남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애매한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1절처럼 말하는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한 교회는 교회의 문화, 교회의 말, 워딩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대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 1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가장 은혜롭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하면 정답이라는 걸 다 알아요. 누가 몰라 그거를요. 그러니 자기의 처지 가운데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막 은혜로운 얘기, 맞는 이야기, 성경적인 얘기, 믿음의 이야기 잘 해놨어요. 일단은 그게 자기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심이 아니면 양편에 떡 두 덩어리 쥐고 요런 상황 되면 요거 먹고 저런 상황 되면 저거 먹어야지. 양손에 떡 덩어리 두고 내가 떡 두 덩어리 쥐고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일이니까. 양손에 떡 두 덩어리 쥐고 일단 이거 먹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먹을 방법도 많이 열리면 먹는 거야.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요 떡 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고 막 세워주니까 일단은 요거 얘기하는데 마음 한켠에 이 떡도 있어. 상황이 열리면 언제 이 떡 먹을 수 있고 안 되면 계속 이 떡 먹고 양편에 떡덩어리 지고요. 언제든지 내 욕심 티 안 나고 아름답고 간교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젊은 과부 내지는 과부들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서원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어도, 나한테 더 재미있는 것이 생겨도, 나에게 더 이익된 것이 생겨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해서 그 걸음에 들어선 거면 그걸 지키는 게 진짜지. 상황 바뀌었다고 마음 바뀌고 더 좋은 거 생겼다고 지정껏 내려놓으면 그게 먹은 거가 되겠어요. 그죠? 믿음의 한길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민수기 30장 9절에 보니까 오늘 젊은 여자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민수기 30장 9절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과부만이겠어요? 그러면 어제 나왔던 늙은 과부는, 젊은 호라비는, 늙은 호라비는, 부부는, 남편 아내는, 자녀와 부모는, 성도는, 장로는, 감독은 모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에베소 교회의 젊은 과부의 일이 무언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서원은 서원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신실한 거라는 거지.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이럴 줄은 몰랐다 그러고 재미없다 그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러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된 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 성경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셨고, 지금 성경엔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엔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정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고백하셨어요? 그 가정 가운데 어떤 고백들 하셨죠?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하셨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지키는 거예요. 그건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젊은 과부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과부의 명록에 올려지면서 과부로서 내가 이제 자유로워진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무언가 소원을 했는데, 12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뭐 하는 거예요? 정죄를 받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의 정확한 의미는 서약을 말해요.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고, 이제 젊은 과부로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교회 앞에, 회중 앞에,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을 말해요. 마치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서약하셨다면 지키는 겁니다. 상대방이 문짓 하더라도. 그거 자신 없으면요, 결혼 예배로 하지 마세요. 그냥 결혼식 하세요. 대학교 총장 모셔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혼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약했으면서 깨려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지금 상황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눈물을 참고 견디며 나와의 서약을 지켜내는 삶을 살았던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땅에서. 그러니 그 서약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있을 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겨요. 믿음을 저버리는 일, 서약을 배반하고 시집가고자 함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거짓 교사의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제가 읽을게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 교사래요. 예를 들어 전도사래요, 목사래요, 아니면 장로 뭐래요.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돌아서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굴 말하냐면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가 누구냐면 젊은 과부를 말해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유혹에 넘어지면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 문제가 생기죠. 거짓 교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짓 교사들이면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막 순회 전도자로 막 부흥사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머물러서 한 달이고 6개월이고 막 교사 노릇을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예요.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경건의 모양을 갖출 만한 직책이나 직분이나 은사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자기의 능력,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젊은 과부가 있는데 이쁘고 아주 그냥 젊네 아주 그냥.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경건의 모양을 이용해서 가만히 집에 들어가 남편이 있으면 맞아 죽을 텐데 남편도 없네. 무슨 아시겠죠? 그런 일들이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 디모데 전서에 애당초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장 7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말 따로 행동 따로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저도 특히 그렇죠. 특히 더 그래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좋은 말, 맞는 말, 옳은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제 처는요 집에서는 외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아들과 딸은요 아니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말 다르고 집에서 하는 짓거리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지 뭐.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고. 그런데 이게요 저는 그런 위험성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보다 교회에서 말은 100배는 더 많이 하거든. 그러면요 서남이나 정함이가 좋은 얘기 실컷 듣는데 제가 집에서나 개인사 생활에서 전혀 다르게 살면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서남이나 정함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교회는 교회의 워딩이 있고 집에서는 집의 삶이 따로 있구나. 좋은 말은 저렇게 사람들 앞에 하는 거고 집에서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들은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 교사와 젊은 과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적당히 안 들키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겠죠. 요즘에 남자친구 없는 사람 어딨고 세상 말이잖아요. 여자친구 없는 사람 어딨어? 없는 게 바보지. 그러니 남편한테 들키지만 말고 아내한테 들키지만 말고 잘 하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딨냐고. 앞에서는 옳은 말 맞는 말 다 해놓고서는 그렇게 가르치던 거짓 교사가 디모데후서에 가니까 가만히 집에 들어가서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딴짓을 당하는 젊은 여자나 딴짓을 하는 거짓 교사나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는 설교고 욕심은 욕심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여러분 전혀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막 어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할 때에도 저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막 신앙적인 얘기하고 막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생각하면서 저 사람도 마찬가지. 앞에서는 저렇게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저렇게 하는 거지. 저게 맞는 말이고 정답이니까. 그러나 집에 가면 다 다를걸. 뭐 사람이나 똑같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몸으로도 그렇게 살고 있고 자기가 자녀들에 그렇게 보여주기도 그렇게 보여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어머니 믿는 아버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냐? 우리 집에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냐?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할 때 나는 누구고, 집에서 살아갈 때 나는 누구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집에 가면 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의 진심이 아니면 숨 막혀서 못 살겠지. 나 어떻게 살아? 교회에서도 숨 막히고, 집에 가서도 숨 막히고. 가짜면 미치겠겠죠. 진심이 아니면 미칠로 다녀요. 그러면 저는 뭐 집도 교회에 있네.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니면 숨 막혀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이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게 당연한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고, 쉬운 거고, 편한 거고, 마치 나에게 맞는 옷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저는 말을 여러분들보다 100배 많이 할 뿐, 100배는 많이 할 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저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리고는 그렇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이제 생계는 교회에서 책임져 주고 주어일 하러 열심히 하러 세워져 놨는데 진심은 아니고, 그러니 13절처럼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은 남고 할 일은 없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하지 아니할 말들을 하고 다니는.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교회에서요, 이제는 웬만하면 여자 전도사님은 안 뽑으려 그런대요. 청빙은 안 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 사역자들이 가진 취약점에 대해 교회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또 여목회자들 모이는 곳에서는 뭐 교회가 뭐 대우를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죠. 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른 거니까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러면 왜 교회는 여자 전도사를 안 쓰려고 할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두루 다니면서 13절 말씀 그런 거예요. 딱 13절 말씀 같은 거죠.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여성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그 수고와 고생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 교회도 뭐 재봉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른 집 가서 일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교회에서 만약에 세운 자로 있으면 남는 시간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성도 보살피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텐데 13절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19절에도 읽어볼까요? 나 잠언서 20장 19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들을 사귀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좀 개인적으로 슬픈데 어떤 면에서는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직분으로는 목사요, 직분으로는 전도사요, 직분으로는 장로와 권사요, 뭐 구역장이요, 구역 강사요, 뭐 다 좋아. 직분으로는 그래.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건 부지런하네. 게으를 뿐 아니라 뭐요? 쓸데없는 말을 하며. 그래서 일을 자꾸 만들어 일꾼으로 세웠더만 일감이네. 그런 분들 많아요. 일꾼으로 세웠는데 알고 보니 일감이요.
일을 막 도로 만들러 다니는 거죠. 웃으시는 건 여러분도 보았거나 경험했거나죠. 마땅하지 아니하는 말, 막 일 만들고 상처 주고 뭐 이간질 시키고 교회의 권위에 막 도전하게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으면 지금도 있다는 얘기고, 지금도 있다는 거는 우리도 자칫 마음을 놓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놓고 우리를 잘 이렇게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처음부터 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고 차라리 당신의 어떤 마음과 성향을, 외로움을 잘 타는 분이면요 결혼해야지. 결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재혼하는 게 뭐 나쁘겠어요. 성적인 충동이 막 있는 분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성적인 충동이 있는 게 그 죄겠어요? 성적인 충동이 있으면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서운하지 말고. 나쁜 건 아니니까. 외로움을 잘 타거나 이렇게 성적인 충동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누군가 함께 함께 정말 가족으로 살아야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14절처럼 얘기하죠. 여기서 젊은이는 젊은 과부를 말해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 과부가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는 일이 왜 나쁜 일이겠어요? 그 좋은 일이지.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기의 어떤 성향과 수준과 어떤 경향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그냥 말하는 정답, 우리는 다 정답 아니까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훌륭하게 생각하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은혜롭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생활 1년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교회의 정답을 막 이야기하면서 받을 칭찬, 받을 칭송 다 받아놓고서는 나중에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처음부터 그냥 시집가고 아이 낳고 집을 잘 다스리는 그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대적에게 막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 로마서 12장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나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롭고 지혜롭게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외로움 잘 타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외로움 잘 타는 사람은 사랑을 잘 주는 사람이거든. 또 자기가 외로움을 잘 타면 괜히 외롭게 혼자 사는 길을 가지 않고 함께 살면서 내가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더 사랑해 좀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일이 아닌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그냥 다른 사람들 분위기나 자기의 어떤 뽐내기 위해서나 자기가 믿음 좋은 거, 헌신된 사람인 거,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거 드러내려고 내고 싶어가지고 그 욕심에서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없는 명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15절 같은 사람들도 이미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본인이 돌아갔는지 그 사람들 저렇게 보면서 실망해가지고 그 믿음 떠났든지, 그 사람이 자기 자녀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그 사람 자신이든지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믿음에 떠나버리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 하면서 또 그리고 또 16절의 말씀은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나 이제 혼자 되고 나 뭐 이게 뭐 일을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 가지고 주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닌데 그냥 주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교회에 의탁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난 살아야겠다라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겠다. 나는 믿음도 그렇게 안 되고 수준도 그렇게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살 길은 난 일은 못 하겠고 그렇게 교회에 내 생활 의탁하면서 신방하고 교회 일하면서 내 살아야겠다. 믿음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 먹어서 교회 욕먹이고 교회에서 일거리 만들지 않도록 16절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16절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서 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고 할 만한 사람이 하고 세워질 사람 세워지게 하고 도와줄 사람 도와주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제 계속 젊은 지도자, 늙은 과부, 젊은 과부,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어떤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젊은 과부를 찍어서 얘기하는 거지. 호렙이 마찬가지, 부부 마찬가지, 젊은 사람 마찬가지, 나이 든 사람 마찬가지.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총체해서 디도서에 보면 이 모든 걸 총체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디도에게 부탁하죠.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가르치는데 어떻게? 2절. 늙은 남자로는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라. 늙은 남자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다 같이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늙은 여자에게. 표현이 요즘 우리가 쓰는 요즘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이렇게 잘 안 써서 좀 이상한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양해하세요. 요즘은 뭐 노인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어르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늙은 여자, 어르신 그럼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딱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냥 딱 이렇게. 그럼 늙은 여자는 아까처럼 그 네 가지 일 하면서 사는 거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원리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행실이 거룩하래요.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모함하지 말래요. 술 먹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근데 왜 또 다시 읽냐면 선한 것을 가르칠 때 늙은 여자들이 선한 것을 특별히 누구에게 가르쳐라 그러냐면 4절. 선한 것을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래요. 여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래 그들로 늙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늙은 여자들 아까 말한 네 가지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늙은 여자라고 말하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난 좀 나이를 먹어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고 내가 말할 만한 나이대의 젊은 부부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어떻게 교훈하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교훈하라. 그죠? 두 번째,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게 교훈하라.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라. 요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2절,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데 첫 번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교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 잘하라고. 은혜 받는다고 말이에요. 집안을 다 팽개치고 기도원 가가지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애들도 안 챙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는데 왜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은혜 받는다고, 자기는 기도한다고, 자기 이것저것 뭐 선한 거 한다고 말이에요. 막 집안 돌보지 않고 이렇게 막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비방을 받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그래서 남자들도 나오겠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하도록?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 단정함 가운데에 살아서 젊은 남자들도 그렇게 교훈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 게 분명해요. 젊은 과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삶을 대하는 원리는 남자나 여자나 늙었으나 젊었으나 똑같다. 특히 그 중에서도 생각할 그 믿음의 더 이상의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고 소원하며 소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마음 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연세가 드셨거나 젊었거나 그 마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7절 앞에 절이죠.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한 길이 아닌데 무슨 주여로부터 뭘 얻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자기 자체가 한 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시겠어요? 자기는 자기 상황이 열릴 떡 두 덩어리 쥐고 이거 열리면 이거 먹고 저거 열리면 저거 먹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 뭘 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상황이 열리는 대로 그 떡 먹고 살다가 뭐 살든지 망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단단한 원리가 되도록 우리가 삶고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